실천 영역 세 번째, 삶의 물질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자, 우리 영성신학 2권 5강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자, 2장 1절부터 쭉 끝까지 가보면, 이제 끝까지 26절까지 가보면 뭘 말해주고 있는가니, 물질 관계.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뭘 추구하는 거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를, 그걸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이 창세 이래 이 전무후무한 명예와 종기와 부귀를, 쾌락을 누려봤다는 이 솔로몬 왕이 우리 전도서 2장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게 뭐 솔로몬 왕이 이게 저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거진 대부분 이 역사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역사가 평가를 하는가 하는 시각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역사서라 말할 때는 거의 대부분 이제 모세오경이라는 것들은, 물론 이 신학적으로 요즘은 그 모세오경의 저자는 모세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걸 쭉 나름대로 정리했던 사람들은 역사가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역대상 이런 것이 쭉 나오죠. 이런 거 전부 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지서들이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역사가들 중에서 이런 내용들을 기록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 요즘 우리 신학계의 대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쭉 읽어보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다. 누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는 낙을 누려라. 근데 보라, 이것도 헛되다.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웃어봐봐야 그것도 미친 것이라는 거예요. 희락에 대해서 이르기를,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희락,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야, 그게. 웃고 즐겼다 하더라도 그 남는 게 도대체 뭐냐, 그 얘기죠. 희락에 대해서. 또 내가 내 마음에 깊이 생각해 이르기를,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릴까. 그래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을 마시고, 또 어떻게 해야 천하 인생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선과 악에 대해서. 근데 그것이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해요. 그래서 이런 솔로몬 왕이 생각할 때 육신을 즐겁게 하다는 것이 뭡니까? 사업을 크게 하는 것, 나를 위해 집 짓는 것, 포도원을 일구는 것, 여러 동산, 광을 만드는 것, 각종 과목을 심는 것, 뭐 수목을 기르고 살림을, 물을 주는 것, 또 물을 주기 위해서 못을 파는 것, 뭐 남녀 종들, 노예들이죠. 사기도 하고 집에서 나기도 하고, 이렇게 뭐 소와 양떼를 예루살렘의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 또 은, 금, 왕들이 소유한 모든 보배,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해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 이렇게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을 많이 뒀다는 거예요. 1000명이나 또 첩을 뒀으니까 이제 기생을, 풍호를 즐겼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왕들보다도 더 창성하니 내 죄도 내가 예전했다. 그러니까 이는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어쩌면 소피아나, 세상 지혜입니다. 예를 들면 뭐 호크 말하는 그런 지혜라기보다는 세상에서 말하는 소피아, 예, 똑같은 지혜라도 호크마, 소피아 뭐 이런 거, 헤세드 뭐 이런 거 말했을 때 이 전부 다
이 어떤 다 하나님에 관한 헤세드라거나 뭐 호크마 이런 그런 걸 말하는 거지만 이 여기서 말하는 소피아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가진 지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았다. 또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음에 내 마음이 이 쾌락이 이 좋다.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생 그리긴 하나 없었다는 거예요. 눈이 원하는 거 다 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그 위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모든 일, 수고한 모든 것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해 아래서 무엇이 유익하겠나 하겠나. 지혜와 그 지혜의 사용됨이 망령됨 그리고 어리석음 그걸 보았다. 왕 뒤에 오는 또 다른 어떤 왕이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오래 행한 지 오래전에 일일 뿐이다. 자,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니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 같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았다. 그러니까 지혜자들이 그 머릿속에 있어서 있는 그대로도 행해봤고 또 우리가 볼 때 참 우매한 놈들 저리 부식한 놈들 저런 뭐 어떤 그 사람들 하는 것도 다 해봤다는 거야. 그래서 해보니까 그런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에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 똑같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나 저렇게 사는 사람 똑같다는 그 얘기죠.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들이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남겨주게 된다. 어떤 일이든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내 뒤에 오는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아냐. 성경을 보면 위에 왕은 잘 섬겼다 그랬는데 밑에 왕이 또 안 섬기고 밑에 왕이 안 섬겼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밑에 왕은 또 잘 섬기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다 이 말이. 그래서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을 넘겨주리. 이것도 헛되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모든 것이 무슨 소득이 있냐. 1편에서 몇 분이다? 1편에서. 돈을 벌어도 근심이고 어떤 높은 고관 대작이 돼도 그 근심이고 대통령이 돼도 근심이고 돈을 소해도 쾌락을 소해도 근심이고 다 근심 슬픔 이뿐이다는 거예요. 마음에 쉬지 못한다. 그것도 헛되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내가 이것도 본적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한마디로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즐겨봤지만 전부 다 헛되다. 자,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이 미션 코라운드 영성 영역인데 첫째는 환경이죠. 환경. 두 번째가 대인관계. 환경과 대인관계와 이 물질관계, 건강관계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영역이다 그랬죠. 그 세 번째 영역이 물질관계인데요. 자, 우리 물질관계를 공부할 때 이제 우리 이 복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되겠네요. 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그 복이란 도대체가 뭐냐?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땅과 재물을 소유하는 것을 두고서 복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제가 오늘 목사지만 여러분들에게 땅과 재물을 소유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단은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막 뒤에 책망이 될지 막 치다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멘 하는 겁니다. 많은 재물과 땅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게도 땅과 재물을 소유할 복을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목사님은 그런 축복을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축복 하실 줄도 아시네요. 그런 생각이 되십니까?
자, 전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자, 어떤 사람에게든지, 자, 하나님이 재물과 뭘 줬다고요?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신다. 누리게 하시며 그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땅을 소유하는 것도, 재물을 소유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인 땅과 재물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사야 60장 5절 보니까,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니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니게로 옵니다. 자, 바다의 풍부가 어떤 식으로 올지, 열방의 재물이 어떤 식으로 나에게 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멘을 많이 하셔야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사야 61장 6절을 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우리가 말틴 루터가 캐톨릭 사제로서, 천주교 신부로서 캐톨릭 사제죠. 보니까 이 캐톨릭이 당시에 라틴어 성경을 쓰고 있는 캐톨릭이 아무래도 이게 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요.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에 의해서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해서 만인 제사장을 주창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덧입기만 하면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내용이 도대체 뭐냐? 공부를 좀 합시다. 자, 오늘 성막이 되겠습니다. 자, 성막 공부를 잠시 좀 하겠는데요. 여러분이 이 성막 공부를 할 때 항상 좀 잘 기억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성막이, 일단 성막이 이런 식으로 성막이 되어 있습니다. 좀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많이 우리가 보았지만 또 한번 공부도 합시다. 그리고 이 성막이 이게, 예를 들어서 안에 또 이렇게 내소가 되어 있는 외소와 내소를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성막에 내소, 여기에, 자, 내소와 외소를 구분되어 있는데요. 내소, 여기를 내소, 외소, 여기 이 뜰이라 그래요. 이방인이 출입해서 뜰이라 해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중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맨 입구에, 여기 입구에 있는 첫, 이렇게, 성막기구가 뭐라 그랬죠? 자, 여기 나와있는 이게 첫 이게 성막의 구조, 여기 이걸 따라요. 번제단. 이걸 번제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번제단을 또 안으로 들어가면 이 안에 또 다른 막이 쳐져 있어가지고 요 입구에 보면 또 이렇게 된 두 번째 기구가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따라하세요. 물두멍. 요걸 물두멍이라고 그래요. 여성은 그걸로 된, 그러니까 물을 담아놓은 대야 같은 것인데, 쳐다봐도 자기 얼굴이 비춰지기 때문에 얼굴에 오염된 것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그것도 알 수 있다. 자, 이 물두멍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딱 들어가서 오른쪽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오른쪽에 12조각으로 된 12조각으로 했어요. 따라요. 떡상. 이걸 떡상이라고 그래요. 떡상이라고 그러고, 이게 매일, 성전에 이렇게 떡을 올릴 때 매일 김이 모락 나는 더운 떡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집에 가보니 옛날 우리는 저는 할아버지까지는 못 배웠어요. 근데 할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지금도 제가 뭐 할머니 돌아가신 후에 3년 탈상을 했거든요. 세상 종교에서, 특히 유교라는 세상 종교에서 조상을 신으로 받듭니다. 그러면서 3년 탈상을 해서 3년 동안에 매일매일 제를 올리죠. 그죠? 아침에 식사를 올리죠. 그죠? 저도 지금 생생해요. 아침 식사를 올리고, 엄마 아침에 딱 막 이렇게 떠갖고 구하고 밥하고 뭐 반찬 떠갖고 딱 올려, 이렇게. 그거는 그 빈소라고 그러죠. 그거 아무도 못 들어가요. 매일 그래놓고 우리 아랫방에도 그러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러한 집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바로 여기 다 뭐 전부 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도, 그거를 본떠와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신에다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매일매일 더운 떡을 물려내고, 올릴 수 돌이 돼 있거든요. 올리면서 물려내고 이렇게 됐단 말이야. 자, 떡상 건너편에, 자, 여기 7 불을 켤 수 있는 7 군데에 요렇게 불을 켤 수 있는, 따라합시다. 금촛대. 이거를 촛대인데 금으로 되어 있다. 그래, 금촛대라 그래요. 이래 떡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외소하고 내소 사이에 요렇게 또 막이 하나 있어요. 막이. 따라서 휘장. 요걸 휘장이라 그래요. 휘장이라 그러는데, 휘장 앞에 보니까 또 이렇게 해서 향이 솔로솔로 이렇게 피어가지고 이 휘장 안으로 스며 들어갈 수도. 따라서 금향당. 이것도 금으로 됐다 해서 그냥 향단인데 금향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향단이라 따라 향단, 촛대, 떡상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뭐 하여튼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하여튼 이렇게 뭐 그림을 그립시다.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됐을 때, 자, 돼 있으면 이렇게 내가 그림 좀 이해를 하세요. 이 안에 뭐가 있냐? 자, 휘장 앞에는 향단이 있고, 이 향을 딱 피우게 되면 이 안으로 섬에 들어가요. 따라서 법계. 이 내소 안에는 법계를 좌우로 요렇게 덮고 있는 어떤 형상이 있어요. 따라 그룹. 이거 그룹을 덮는 그룹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위엄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대통령이 연설하는 단에는 봉황 2마리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다 이래서 하는 소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자, 법계 안에는, 자, 첫째, 따라요. 돌판. 돌판은 2개죠. 2 돌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만나. 세 번째, 따라서 아론의 쌍난지팡이. 자, 아론의 쌍난지팡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선택받은, 세움받은 제사장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아론만이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라와 다단, 아비람 이런 제사장들 마음대로 대응을 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부 세운 제사장을 표시를 할 때 다 너 족속들마다 다 지파를 갖고 나와라. 근데 유독 아론의 지팡이는 뭐가 났어요? 살구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님이 이 아론의 지파를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명합니다.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 있으면 다 주의 종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세운 종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다른 말로 보면 교회라서 다 교회가 아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런 것이 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만인 제사장이라 할 때 잡으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여기에
번제단, 물두멍, 떡상, 향단, 금초대 이런 데는 자 레위인 중에 선택받은 제사장이 매주에서 출입을 하면서 성경으로 되어 있어요. 요 안에까지는 향단도 향이 꺼지면 뭐 안 되니까 향은 1년 내내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향이 꺼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향은 다른 말로 성도들의 기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향은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거든요. 계시록 6장에 보면.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야. 기도가 끊어지는 것은 죄다. 사무엘서 말했잖아. 나는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요 향단의 향을 그냥 만드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법대로 향을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소금을 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향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향을 만들어야 되고, 이것도 하나님의 법대로, 전부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어야 되고, 법대로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되죠, 그죠? 근데 여기는, 여기서 요까지 안에는, 여기는 매일 중에서 제사장을 선택받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며 성전 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출입을 하면서 뭘 한다? 자, 봉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를 내소라 그러고, 말고 이거를 지성소라 합니다. 지성소. 따라서 내소, 지성소. 여기는 외소라 그래요. 따라 외소, 성소. 외소를 성소라 그래요. 그 안에를 내소하고 지성소라 그러고 밖에를 외소라 그러고 성소라 그럽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외소에는 매일 이렇게 이게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면서 봉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무슨 말씀이 되죠? 떡도 물려야 될 것이고 향도 피워야 되고 여기도 또 촛대에 불이 끄지면 안 되잖아요. 기름도 감람유 기름도 넣어야 되고 또 불똥을 튀겨줘서 하늘을 밝혀야 되고 여기서 밝혀주는 빛에 의해서 이게 환하게 밝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심령 성전에 성령의 등불이 밝혀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보혈사요. 그래서 매일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되죠? 우리 안에 심령 성전이 깨끗해야 성령님 오시고 성령님 오셔야 충만하다는 이 원리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를 소홀히 하는 것, 예배를 빼먹기를 밥 먹듯이 하는 것, 이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꾸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뭡니까? 이 금촛대의 불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가물해졌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근데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자꾸 빠뜨려 먹고 하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각각 사정에 의해서 그 사정은 다 이해됩니다. 그죠? 사정은 다 이해돼 안 돼요, 여러분? 사정은 다 이해가 됩니다. 사정은 다 이해가 되는데 이해는 하는 거고 빠뜨려 먹었다는 거고 이해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실지 기뻐하지 않으실지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라서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성령 말씀 빛으로 볼 때에 이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그 단의 의무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순종을 해야 되는, 복종을 해야 되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만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외소에는 매일매일 드리는 출입을 매일 출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출입을 하게 돼. 여기 내소는 매일 출입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지성소라고 부르는 내소에는 1년에 1차씩
1차씩 누가? 이는 제사장이, 이는 대제사장이 출입을 하게 된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재물의 복을 받아라 할 때는 막 재물 큰 소리 잘 하시더라. 땅과 재물을 복을 받아라 하니까 아멘은 잘 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자신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자주 출입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 속은 원래가 우리 출입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1년에 1차씩 단 한 번 대제사장만 출입을 하는 것인데,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종교개혁, 천주교, 라틴어 성경을 쓰고 있던 천주교, 나름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다 했던 천주교, 로마에 꽃을 피웠던 천주교. 근데 뭐라고요? 이 천주교가 틀렸더라, 그 얘기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뭐라고요? 종교개혁을 단행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만인제사장이라. 누구든지 이제는, 자, 예수님 돌아갈 때 성소 휘장을 위에서도 아래 이렇게 쫙 찢었다. 이렇게 찢은 게 아니고 이렇게 찢은 거죠. 위에서도 이렇게 쫙, 위에서. 그거 다른 말로 해보면 우리가 우리 행위로 그걸 찢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찢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공로를 믿기만 하면 이 내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조건이 네 심령을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은 항상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들어가기 전에 맨 먼저 뭐 했다고요? 짐승을 잡아서 여기 이리 보세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여기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희생 제물을 드린 다음에 대제사장 옷에 막 피를 바른 다음에 성전 기구에 다 이렇게 피를 바른 다음에 이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심령이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됩니까? 우리 심령이 정결해야만이 이 성으로 들어갈 수 있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정결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죠?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기 전에 우리 항상 그러죠. 먼저 참여합시다. 우리 그렇게 하죠, 그죠? 뭔데 우리 다 같이 한 주간 있었던 일을 합심해서 참여기도 하십시다. 착 하죠. 그게 성도를 부르면서, 그게 예배의 부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배 부르기 전에 뭐라고요? 먼저 회개부터 해야 하나님을 뵐 수 있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해. 그러니까 예배의 맨 먼저 첫 프로그램은 뭐냐? 회개. 합심 참여,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맨 처음 시간에 합심 참여라는, 그러니까. 참여해서 뭐 하자고요? 내 심령을, 내가 죄와 죄성들을 다 좁혀 회개한다면 뭡니까? 예수의 보혈의 은총을 일단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 같이 이렇게 찬송 몇 장, 30장을 찬송하였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여 다 찬송. 그래서 예물 드리고 이렇게 또 기도도 하고 찬양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 휘장이 찢어진 휘장으로 우리가 이제 마음껏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그죠? 이것이 만인 제사장,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잊기만 하면 일일이 들어갈 수가 있다. 자,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여기 항상 임의로 이렇게 휘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휘장은 예수의 보혈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볼 수가 없다. 무슨 말이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이렇게 신부만이, 그러니까 죄가 없다. 신부는 죄가 없다. 그 캐톨릭이 잘못된 교리 중에 하나 뭐냐?
신부, 그러니까, 신부 무엇을 해? 신부는 죄가 없다. 그 마리아도 죄가 없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캐톨릭의 잘못된 교리죠. 그 신부는 문자도 신의 아버지잖아요. 대리자고, 다른 말로 해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항상 신부 앞에 고해 성사를 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면죄부를 받아야만이 출입할 수 있었거든. 그걸 없애버린 거죠. 왜? 고해 성사 안 해도 고해 성사를 직접 예수님께 하면 되고, 그죠? 제삼 받는 것도 신부가 뭐 어떤 제삼 받다고 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님께 직접 받을 수가 있다. 이게 만인저자설입니다. 무슨 말이 되죠? 너희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봉사자라.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 열방이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땅과 재물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도 그 농작물들이 그 누구보다 그 주위에 있는 누구보다 잘 하는 사람보다는 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그냥 피망이 팡팡 열려라 그냥. 한번 해봐. 팡팡 열려야 돼, 막. 안 그래요? 우리 한교사도 뭐 이제 오셔 막 또 치료를 하셨는데 또 병원에 뭐 어디 병원 가셨나? 병원에서 뭐 하여튼 막 팡팡 인기가 치솟을기를 축복합니다. 인기가 팡팡 있었대, 막. 아이고, 뭐 잘 오셨습니다. 우리 병원에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부장님은 정말 참 좋습니다. 이런 소리를 팡팡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더 잘 돼가지고 병원 원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까짓 거 뭐 안 될 게 뭐가 있나, 뭐. 하면 되지, 뭐. 우리 지혜 좀 잘하다가 뭐 현우가 그런다 대 막, 앞으로 막, 뭐고, 그거. 뭐라 했나, 그거. 뭐라 했나, 그거. 그래가지고, 하나, 간병할 수 있는 그 하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나머지 정도도 할게요. 내가 사장하면 되지, 뭐. 내가 원장하면 되잖아. 현우는 이사장하고, 우리 집사님은 원장하고, 그러면 되잖아. 아직도 안 될 게 뭐가 있노, 뭐. 매일매일 남 밑에 사람 법이 어디 있노? 안 그래, 그죠? 우리 김사님도 막 그 때려 치아프라, 막, 말해서. 내가 내 동면에 그 손자지 없어졌더라고, 막. 파크하면 되겠다 싶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 내가 어저께 얘기했잖아. 잘 될 수 있게, 하여튼 잘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도 거기서 막 인기 팍팍 치솟을 길 축복합니다. 비록 지난날은 어땠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들은 땅과 재물의 복,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정원아, 모름지기 크면 그렇게 돼야 된단다. 인기 팍팍. 누가 봐도 당신 진짜 멋있다. 우리 정원이 그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부도 1등으로 잘하고 그냥. 응? 난 궁금해. 자가 앞으로 뭐 할 것이고 내가 궁금하다니까. 알 수가 있나? 모르거든. 절대로 모르니. 하나님이 내가 네가 이거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본인은 또 그게 알 수가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뭐 될지는 몰라. 하여튼 간에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제 됐으나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뭐 때문에 꼬리 아끼고. 그래 안 그래? 꼬리 할 이유가 없고 꼬리 하려면 오지마 우리 오지마 넘어게 가라. 다 가라. 꼬리 하고 싶으면 그냥 뭐라고요? 다 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잘 돼. 그래야 막 이상하게 거기에 가면 뭐가 되더라. 일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해결돼야 돼. 다 돼야 돼. 그래 돼야 돼. 거기가 뭐 하여튼 그게 이상한 교회라 돼. 무슨 이상한 교회냐니까. 이상해. 거기가 뭐 가면 다 잘 되더라. 이래 돼야. 그게 이상해. 잘 되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그랬으니까 자랑한 것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잘 됐다고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전도 아닙니까? 전도 딴 거 없어. 네 우리 교회 와봐라. 니도 나처럼 잘 된다. 그래 돼야 되거든. 무슨 말이 됩니까? 그죠?
당신도 우리 교회 와보소. 우리 목사님처럼 그 목사님 자기는 설교 이거 안 보고 원고 안 보고 설교하는 큰 자랑으로 여기더라고. 우리는 애적부터 그랬다 이가. 그게 뭐 잘하는 건지 못하는지 몰라서 그렇지만, 여러분 내 원고 보고 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없어서 못합니다. 없어서 못해. 거리가 없어서 못해. 안 서러서 내가 못하지 내가. 자, 잠언 18장 11절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이, 내가 그저께 보니 좀 기절초풍할 뻔했어요. 대한민국에 주택을 최고 많이 소유한 사람 몇 채? 알아맞혀봐요. 그 주택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래. 108채래. 아파트가 108채랍니다. 그래 내가 그건 다 소유가 뭐 아끼고니? 그러니까 이걸 그 임대업하는 사람은 이 국가 돈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 앞으로 그런 많은 임대 소유자들은 앞으로 국가에서 대출 안 내준대. 왜? 니네 이제 그만해라. 니도 양심이 있어야지. 그런 것 같아 내가 보니.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런 많은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게 재물이 신이 돼서 그렇거든, 그게요. 재물의 힘은 그게.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땅과 재물을 소유하게 되거든, 그 땅과 재물로 힘을 삼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힘으로 삼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잠언 19장 4절.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됩니다. 가난한 적 친구가 그는. 여러분들 어쨌든 앞으로 여러분들 내가 이를 보니까 그래요. 나 오늘 자꾸 여러분 축복하고 싶은데, 여러분 웬만하거든 제가 타고 있는 차 이상으로 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5년에 그걸 타겠노? 하여튼 빨리 타시기를 축복합니다. 에? 적어도 최소 우리 한국에 그래도 그랜저 이상 타시면요, 내가 너무 현대를 내가 장사해 준 게 아닌데 그 급 2400cc 이상 급 되는 걸 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부 다 타고 댕겨 봐봐라 막. 우리 경우서만 딱 여기 막 그런 2400cc 이상을 쫙 집중해가 대나 봐봐라. 이게 무슨 이런 경우가 있노? 그 어떤 데 가보니까 매일 마티즈다고 뭐란 건 아니에요. 뭐란 건 아닌데, 누가 묶어달라고 이렇게 대답하세요. 따라하세요. 요새 그 차이를 먹고, 따라요. 제네시스를 사니까, 마티즈 끼워주대요. 그래 얘기하세요. 알겠습니까? 누가 묶고더라. 우리 집에 한번 제네시스 있거든요. 니 없는 줄 아나.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게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말입니다. 당당히 타고 다닐 수 있게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가 다 묶고더라. 뭐라 말하라고요? 우리 집에 제네시스 있다. 없는 줄 알아. 내가 줄라 타고 올까? 그래 큰 소리 치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말하세요. 제네시스는 창세기거든. 그러니까 우리 정원이는 앞으로 롤스로이스를 타라. 그게 뭐인데요? 아빠 물어봐라 집에 가서. 롤스로이스가 한국에 이 5대 데이스밖에 없대요. 고급차. 대통령은 그거 못 탄단다. 야. 그래 그걸 샀대요. 니 그것도 탄다. 그래. 우리 정원이가 앞으로 롤스로이스를 탈 수 있도록. 오늘 명언이 있어. 명언 왔다가 그것도 들어본다. 명언이 니 안 왔지? 자, 잠은, 그래, 19절 살려보니. 그래서, 재물이 많으면 친구를 다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재물을 하나님 많이 주시면,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을 손을 펴서 덕을 끼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럴 때 친구가 생기는 거지. 집밖에 모르는데 무슨 친구가 생기고, 그거. 생각해봐라.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재물을 많이 주시면 그것도 때로는 밥도 한 걸 사주시고 때로는 어려우시면 또 한번 이렇게 그것 내주시고 해결 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요, 구제다 하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 재물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인생에 여러분 우리 사랑에서 떠날지어다 물러가라. 당장 물러가라.
어디서 이거 가난한 게 들어가고 가난한 거가 밀고 들어오는 막 우린 다 부자 될 끼네 전부 다. 그죠? 자, 그래서 잠언 22장 4절 보니까 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이 보응이라는데, 보응 말이 좀 표현이 이상한데 그 답은, 결과는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과 재물을 주셨다 하더라도 여러분 항상 겸손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기업으로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아. 내가 볼 때 우리가 다 보게 땅을 다 기업으로 받아주신 사람 같아. 우리 지혜유사도 뭐 땅을 기업으로 받아주신 사람, 우리 유유사도 땅을 받아주신, 우리 김가훈 주도 땅을 지혜로 받아주신, 우리 저 뒤에 이세도 마찬가지, 우리 김사 봐도 마찬가지, 우리 사모도 봐도 마찬가지. 하여튼 나는 그 배로 받을 끼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다 보니까 온유한 자는 그리 되려고 하면 온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옆 사람에게 온유하십시다. 자, 시작. 그럼 뭐가 온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또 다른 부분은 땅을 자기 이름으로 전제로 삼지 마라. 전제를 자기 이름으로 삼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래 있는데 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 주시는 땅, 하나님 주시는 재물, 그런 많이 소유하여서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잠언 2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많은 재물보다 뭘 선택하라고요? 명예를 선택하라. 저거 재물 좀 갑자기 돈 좀 생겼다고 저거 억수로 목이 뻣뻣하대. 이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 그죠? 나는 올해 내가 저번에 우리 김사님 지금 하우스장 가봤는데 올해는 진짜 피망이 팡팡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갑절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 올해야 저 집에야 아주 뭐 풍년이다 풍년. 올해 지금 쌀값이 그렇게 비싸다는데 올해 같으면 풍년이 돼야 되지. 그러죠? 그죠? 올해처럼 고추가 비싼데 고추가 올해 탄저병 안 걸리고 팡팡 열었으면 우리 다 떼돈 벌었을 건데, 그죠? 그러다 또 마찬가지라. 자, 그래서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뭘 택하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시편 49편 11절에 보니까 저희의 속생각에 자 뭐라고요?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 밭과 땅을 뭐라고요? 전지를 자기 힘으로 칭한도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로 살아야 했잖아요. 재물은 어차피 썩어 없어질 재물이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갖고 누구를 살아? 수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데 그 재물을 사용하라. 그래서 불의한 재물을 친구로 살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 이 말이에요. 그 소리가.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재물을 주시며 그 재물을 잘 활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데 예수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하나님 믿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잠언 23장 5절의 말씀처럼 다시 시작.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을 목적으로 살면 이 재물이 나를 떠나간다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했어요. 재물이 나를 따르게 하라. 재물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 재물이 나를 따를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공의를 따라 우리 심령 성전을 정결하게 만들고 진실하고 정직해야 되고 이게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재물이 우리를 따라오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명예와 어떤 재물 어떤 욕심 때문에 재물을 추구했다면 그건 허무한 것이잖아요. 근데 재물은 날개를 날아간다. 오늘 아까 전도서 2장 맨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 전도서 맨 마지막 절 딱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뭘 준다고요? 노고 죽도록 고생한다 이 말입니다. 주시는데 그가 모아서 쌓게 하사 재물을 쌓게 하사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준다. 그가 주게 하시지만 그래 사실 그것도 헛된 일이지만은요
그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자,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재물을 많이 쌓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욕심내어 재물을 추구하지 말고 재물이 우리를 따를 수 있도록 하라. 그런 아름다운 심령 성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개념, 땅과 재물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 복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영생을 말합니다. 영생이 뭡니까? 자, 시편 133편 3절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그러니까 복은 두 가지 개념. 이 땅에 땅과 재물을 취하는, 그것이 첫째 재물, 그러니까 복이라는 개념이고, 두 번째 복이라는 개념은 영생의 복인데 뭡니까? 내 영혼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자, 무슨 말씀이 이되죠? 복이라는 개념은 이 두 가지입니다. 땅과 재물을 취하는 것, 두 번째는 영생 얻는 것,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서의 재물, 물질의 위치라고 해놓고 이거 뭐라 나왔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물질이 어느 위치에 있다? 신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사람이 뭐라고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거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우리가 재물을 목표로 삼느냐, 하나님을 목표로 삼느냐, 이거 뚜렷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쉬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요, 기복신앙이란 뭐냐? 이 지금 세속주의라는 게 뭐냐? 번영신앙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 잘 믿는 것을 재물의 복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은 교회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번영신학 때문에. 지금 번영신학 한국에서 서서 이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번영신학의 대표주자 조영애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잖아요. 삼박야 축복 서서히 내려앉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게 주어거든요, 주어. 그런데 뭡니까? 주어를, 영혼이 잘되는 건 삼자고 뭐라고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여기 주어를 삼는 거지. 그걸 항상 삼박자 궁이라서 막 수십 년 동안 주창하다가 이제는 내려앉는 거예요. 뭐냐? 한국도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그게 목적이 거기서 아니고 이제 자꾸 쾌락을 치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음란의 열풍은 앞으로 더 불어나게 돼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잘 먹고 잘 살거든. 잘 먹고 잘 사니까 자꾸 쾌락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세상 낙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니까. 세상 풍주를 쫓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지금처럼 우리 어릴 때는 개체될 줄 알면 그냥 한번 여름이 지나서 가을에 이제 결실 좀 해놔놓고 그다음에 이제 개체될 때 구경하면 간다고. 그게 구경하는 큰 연례 행사라, 연례 행사. 지금은 뭐 그냥 연례 행사가 아니고 막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러니까 막 축제를 찾아다녀. 그게 뭡니까? 그게 쾌락을 즐기는 거거든, 그게. 가면 가서 한국 사회에는 이 음란의 강풍이 몰아치게 돼 있고요. 이 쾌락이 몰아치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일 안 하고 돈 버는 사람들이 더 많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 모든 우리 아이들이 망하는 거예요. 왜? 그 젊은 아이들이 일합니까? 안 합니다. 절대로 3D 환경에서 일 안 하려고 그래요. 3D에서 일을 하기 싫어하니까 개발된 게 뭡니까? AI라는 거예요, AI. 3D에서 일을 안 하니까. 그 많이 일하면 그게 필요하겠습니까? 자동화가 필요하겠어요? 인공지능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3D 일을 싫어하니까 인공지능이 필요한 거예요, 인공지능이. 가면 가면 갈수록 이제, 일하기 싫어. 성경 뭐라 그랬어? 일하기 싫어도 먹지도 말아라 했어요. 그럼 뭡니까? 일하기 싫으니까 하나님 일거리에서 끌어시게 만들어. 왜? 하나님 일거리 끌어시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일거리 없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없으니까 머리를 써야 되잖아. 이 경영자들이, CEO들이.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꾸 가면 가서 직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경 뭐라 했어요? 아담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종신토록 땀을 흘렸는다 그랬잖아요. 그 땀 흘립니까?
요새 아이들이 보세요. 텔레비에 나오는 한 어떤 연예인들, 그 강풍에 뒤감겨가지고, 지가 그 연예인을 보면 지가 대리만족하는 거야. 지가 연예인 줄 안다. 전부 다 지가 연예인이다. 그거 다 물들어가지고, 뭘 하려고 합니까? 다 그 정신이 멍들어 있는데, 전부 다. 그러니까 다 중독에 빠져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각박스 안에서 나오질 않아.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 이 사각박스 나오지 않아. 그 기계 중독. 그 안에서 못 나온다니까. 그거 왜 그래요? 그거는 막, 지금 대한민국 어디나 똑같아, 지금. 지금 학생들 한 30명, 40명 되는 학생 중에서요, 75% 이상이 뭡니까? 전부 다 빠졌어요, 거기 지금. 못 해나와, 거기서. 이게 현실 한국.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우리 이 나라의 교육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교육 정책의 실패입니다, 그게. 뭐가 뭔지를 몰라, 지금. 무슨, 우리 어릴 때는요, 얼마나 그 교육을 한 것이 뭡니까? 안 되면, 메타장 회사야. 말한다고, 말 안 되게 다 선생님 매일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아유, 어쨌든 우리 아들 좀 잘, 이렇게, 매일 됐더라도 좀 때려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매대면, 왜 때립니까? 우리 아들, 귀한 아들은. 왜 때리는? 그래가지고 지금 뭐 고소, 고발한 날리고, 못 가르칩니다.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지금 학교는. 나는 진짜 걱정이라, 딴 걱정. 현재 나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시집장 갈 나이 다 됐네. 가만히 생각하니까 앞으로 소녀, 여러분들이 어쩔게, 나 진짜 궁금하다니까, 진짜. 이 아들을 학교를 아예 처음부터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만 보고, 야, 니는 평생 딴 거 할 생각하지 말고, 네 아들, 딸, 교육시킬 거라 생각해라. 돈 벌어 소리 안 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아들 교육을 시켜야 돼. 그래서 학교를 보내야 돼 말이야. 나 그것도 고민이에요. 쓸데없는 고민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보통 문제예요, 지금. 교육을 공교육에 맡길 수가 없다니까, 지금. 맡길 수가 없어.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지금 뭐 부패 덩어리인데 뭐가 되겠으면 생각해 보세요, 그거. 뭘 하겠어? 어? 교육과도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됐잖아, 지금. 코드 인사이니까. 그래 된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재물이 이게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에스에서 28장 5절을 보니까 네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네 마음이 뭐라고요? 교만해졌다. 재물이 많이 있다고 해서 교만하고 의시되고 교만할 사람이 된다면 아예 재물을 취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우리는 그런 재물은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 되죠? 이 시편 52편 7절 보니까 이 사람은 아까 뭐랬어? 어떤 사람?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에 마음이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 자 보세요.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이 풍부함을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악이라. 지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이게 성경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 성경 말씀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게 무섭습니까? 굉장히 참 재물이. 그러니까 재물은 따라요. 재물은 신의 위치에 있다. 무슨 말씀이 되죠? 좀 더 맞춥시다. 자, 그러면 이 물질의 주관자가 누구냐? 물질의 3번 물질의 주관자. 자, 물질의 주관자는 첫째는 하나님이세요. 첫째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물질의 주관자는 누구냐? 그 다음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면 하나님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가 무슨 마귀요? 맞아요. 생사하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건데 이미 죄의 세력권 안에는 누가 그 물질을 주관한다고요? 마귀가 주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요거를 하나님 말씀대로 공의의 뜻대로 활용하지 아니하면 그 재물을 누가 주관한다? 그게 죄기 때문에 마귀가 즉시 개입을 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의 주관자라 했을 때 이 모든 재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의의 재물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의의 재물의 주관자. 학개서 2장 8절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잠언 3장 16절,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다. 자, 시편 111편 2절 3절 시작.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라.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재물, 이 의의 재물은 정직한 자와 그 후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과 그 우리 후손들에게 이 복이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요와 그 재물이 그 집에, 그 가문에 있어 어떻게 해요? 그 의가 영원히 있다. 그럼 그것이 옳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재물을 하나님 말씀대로 썼다는 거예요? 안 썼다는 거예요? 썼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가 영원히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을 주시면 그 복을 수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쓸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잠언 8장 21절에 자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워. 그리고 그렇게 그런 정직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런 공의를 순종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는데 왜? 올바르게 쓰니까.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반드시 재물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재물을 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또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우리와 우리 후손에 그 재물이 넘치게 되고 곳간에 쌓아지게 되고 그래서 그 또다시 또 의를 위해 사용하게 되는 그것이 옳다고 인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판단하심이 의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잠언 22장 4절에 뭐라 그랬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전도서 6장 2절에 뭐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심령의 소원대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축복 아멘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누구께 받았다고요?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서 그 어떤 내용?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자,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이 악한 법. 그래 되면 안 되잖아. 그죠? 무슨 말이 되죠? 자, 그러니까 너무 뚜렷하게 재물을 어떤 사람이 재물을 취해야 된다는 거. 그 재물을 취한 사람은 어떻게 또 활용해야 된다는 거. 또 그것이 어떻게 또 후대에 또 빛난다는 거. 이게 다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전도서 5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큰 배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야. 재물을 막 대고 가니까 10대 부자 가운데 5대 부자 가운데 4명이 크리스찬이래요. 5대 부자 가운데 4명이 크리스찬이래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돈을 안 쓴다는 거예요. 꽉 틀어져 안 쓴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산다 그래요. 돈을 번다고 딱 들어가면 자물통이야.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후히 베풀어도요 넘쳐.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후히 베풀어. 그래서 잠언 13장 22절에 선인은 그 산업을 자사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 아까 전도서 2장 26절에 또 설명했고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이 재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재물을 주관한다 했을 때 그게 의의 재물이 되고 그게 진실과 정직과 공의를 순종하는 사람이 임하게 되고 그 의가 그들 후손의 곳간의 넘침과 함께 남게 되고 자, 제가 그래 말했죠. 그렇지만은 이 재물을 그렇게 쓰지 않은 자에게는 차라리 재물을 쌓지 않으면 낫다. 그리고 그걸 오히려 많은 재물을 다른 사람이 누린다 하는 것도. 제가 우리 서울의 학교에 우리 집에 왔잖아요.
미국에서 미국 핵 대사했던 그분의 수양 딸로 입적이 돼 갔잖아요. 딸 3명이 입적이 돼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그 당시에 그 사람 나이 70이 이제 됐으니까 70 넘은 이 나이에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앞으로 뭔가 지난 6추절 보면 50년 전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무렵 결혼 정령이 된 그 무렵에 이 사람 미국에서는 이미 결혼을 안 하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가 잘 먹고 잘 살게 됨으로 인해서 결혼을 안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우리 한국이 지금 딱 그 짝이에요. 지금 앞으로 우리 한국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을 독채처럼 지키다가 이 돈을 누가 줘야 되는지 믿을 수가 없어. 이 돈을 갖다가 그런 시대 옵니다. 한국에도. 누구 무시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웃으면서 그래요. 자,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은요, 뭐라 그러냐, 다 거기에 자녀들 돼 있잖아요. 입적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집 재산이 얼마인지를 모른대. 평생 핵 대사라 했으니까. 핵 전문가야, 이 양반.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재물을 얻게 하신 것은 하나님 이름을 쓰라고 준 기거든. 그런데 또 문제는 또 뭐야? 지금 현재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현상이에요. 우리 주위에 그냥 연자들, 그 다음에 어떤 은사자들, 또 어떤 그런 치유센터, 기도원, 또 어떤 또 그런 교회에 대해서 뭡니까? 이런 데서 리더라는 사람이 좀 기도 좀 한답시고 한답시고 그냥 사기 쳐먹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그런 경우 한두 경우가 아니에요. 나는 그런 것보다 참 슬퍼요. 어쩌다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이 되어버렸는지.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사랑의 교회만큼은, 우리 미션 코람데오만큼은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재물 바라보지 말고 재물이 나를 따라오게 하나님 말,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재물이 우리의 곳간에 하나님이 채우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마귀도, 자 보세요, 마귀도 재물을 주관하고 있다. 그는 불의의 재물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73편 12절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보면 예수님 안 믿어도 설령 교회를 다녀도 날라리 같은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더라. 그게 뭐가 문제라고요? 악인이야, 악인. 악인데도 평안하고 재물은 더한다. 그럼 그 재물 누가 준 것일까? 그 얘기예요. 그게 불의의 재물이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 됩니까? 누가복음 16장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은 뭘 사라? 친구를. 반드시 그 재물은 하나님이 그 재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하는데 이 재물이 써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라 그런다. 자 보세요. 재물의 목적을 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 재물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자, 잠언 10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끊인다. 우리가 의리 때문에 이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에스겔서 28장 2절 인자야 너는 두루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이 두루 왕이 마음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말하기를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받아주시면 낫다. 그럼 이 사람이 신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을 정도로 이 교만케 된 원인이 뭐라고요? 그 원인이 뭐라고요? 재물 때문이에요. 재물 때문이에요. 그 뒤에 보세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28장 3절 4절 5절 보니까 뭐라고요?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며 네 지혜와 총명으로 뭘 얻었다고요? 재물을 얻었다. 그래서 그 재물을 금은을 곳간에 저축했다. 그리고 네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뭐라고? 네 마음이 교만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 이 동상을 보시는 행여나 이
이렇게 서핑하시다가 우리 동상을 보시는 재물을 소유한 자에게 제가 경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많은 재물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가게 돼 쓰임받으러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재물을 악의대로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물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 마음이 교만하니까 그걸 못 쓰는 거예요. 왜? 재물이 의가 되어 있고 재물이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고 있는 두루 왕의 모습이 당시 에덴 동산에 등장했던 최초의 원제자가 누구? 뱀이었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깨하는 이 마귀라는 존재, 이 귀신한 존재가 뭐라고요? 이게 원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 왕이 하는 꼬락서기를 보니까 이 마귀가 하는 것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렇게 하는 이렇게 이제 비추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귀가 그렇게 덮는 거룩으로 피조물로 세워받았지만 그렇게 그 불을 가지고 화강석 사이에 왕래했다. 하나님의 성산에서. 그래서 에스겔 28장 15절 보니까 지혜 맡은 날로부터 모든 게 완전하든지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무역이 풍성하고 마음의 강포가 가득하다. 네가 범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으로 교만했고 영화로움으로 지혜를 더럽혔고 그런 그 재물을 소유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니까. 그게 하나님 이름을 쓰여지지 않으면 소용없다니까. 목적 자체가 뚜렷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재물을 안 주시는 거라. 그러니까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에스겔 28장 18절에 보니까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전도서 2장 2절 이하에도 그 전도자의 삶이 아까 솔로몬 왕이 뭐라고요? 뭘 추구했다고요? 세상의 재물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 잠언 28장 22절 다시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애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말 했죠. 3대 부자가 없고 3대 가난뱅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3대 가난뱅이 없고 3대 부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다 재물을 신으로 추앙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재물의 복을 목표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반드시 재물을 하나님이 앗아갈 때가 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재물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재물이 영영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재물 창고에 가득 채워지고 그게 우리 자손들에게 전수가 되고 믿음도 전수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데 재물을 사용처도 전수가 되고 이래서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